자,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늘 본문은 27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기는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수리와 닭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독수리 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 알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닭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닭은 이 독수리 알이 자기의 알인 줄 알고 품었습니다. 그리고 부화되어져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독수리는 조류는 그렇답니다. 처음 본 것을 자기의 어미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이 자기의 어미인 줄 알고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냥 마당에 널려있는 모이를 주워 먹으며 자랐습니다. 어느덧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니까 정말 멋지게 날아가는 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닭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닭이 닭 그러는 거예요. 닭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 새는 독수리라고 하는 새인데 우리가 생각도 못할 엄청난 새야. 너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는 그런갑다 하고 평생을 닭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닭과 같은 인생이 있죠. 단지 앞에 있는 모이 주워 먹으며 만족하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좋으면 좋은, 배부르면 좋은 그런 인생이 닭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독수리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높이 올라서 풍랑과 폭풍 그 위에 올라서 유유작작 그저 그렇게 날아가는 그러한 새가 독수리,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독수리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하나님은 독수리입니다. 하나님 닭 아닌가? 그렇게 시작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같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경고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0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심판하고 그리고 힘들었는데 앞으로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줄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슬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여정이 길면 길수록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찬송할 수 있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가면은 찬송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52장 4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 성이 BC 586년에 망했거든요.
그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토담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서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담을 쌓고 그리고 돌을 던져가며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처참하게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0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끝이 아니다, 너희들의 이 절망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새해를 바라보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독수리다, 너는 독수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닭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7절 시작.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아멘. 야고바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야고바 자주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에 내 길이 숨겨졌다라는 말은 내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모른다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내 어려움을 주님 하나님은 모르신다, 모른 척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송사를 벗어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향한 요청을 무시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서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유독 왜 나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무시하시는지, 내 기도가 그저 응답되지 않는 것 바라보며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매달려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믿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라, 박종기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박종기를 위로하라, 뭐 김경을 위로하라, 뭐 여기 또 신유진을 위로하라. 어제 보니까 그 탄핵할 때 사람 다 부르던데 한번 다 불러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하세요. 위로하라, 누구누구를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세요. 위로하신다고 했으면은 너 서운했지, 너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꼈지, 내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지, 그게 아니야. 내가 너 가까이 있어. 너를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곧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위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위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걸 전혀 곤비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곤비하다라는 말은 괴로울 곤자 그리고 피곤할 비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괴롭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명철이 한이 없다, 무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 명철과 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위로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더 신뢰해라, 나를 더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지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끝이 없으신 무궁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는 단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저 멀리 있는 것을, 저 끝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는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집에 가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발을 다친 것 같다. 발을 쩔뚝거려요. 발을 잘 딛지 못하더라고요. 쩔뚝거리니까 다친 것 같으니까 병원에 데려가 봐라 라고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발을 풀어주려고 손을 대려고 하니까 제가 서열 1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입니다.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머리를 툭 치고 발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딱 나오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잘 다녀요. 전혀 아프지 않게. 강아지는 모르거든요. 제가 자기 발을 풀어줄지 모르거든요. 자기를 더 아프게 할 줄 알거든요. 그러나 저는 알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풀어주니까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눈앞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40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땀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거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아멘. 누가 어떤 사람이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티끌을 모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바닷물도 헤아릴 수 있고 티끌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 너무너무 원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세요. 나는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라고 하며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궁시렁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광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모든 것을 역사하고 주관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십시오. 40장 29절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라.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고난 가운데 가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을 갈 수 있죠.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서운하게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죠. 젊었을 때 운동합니다. 왜 운동합니까? 나이 들었을 때에 건강하게 해서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이 고난이 왔을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 왜 영양제 먹습니까? 안 먹어도 되잖아요. 건강한데. 왜 그렇습니까? 연약해졌을 때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에 평탄할 때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힘이 다 빠졌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이는 황관 내시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힘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누구나 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라면 하나 끓여줘.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끓여 먹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 아들이 라면 끓여달라는데 왜 라면 안 끓여줘? 라면 끓여줘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조금 더 단호하게 네가 끓여 먹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 나 사춘기야 라면 끓여줘 그랬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나 갱년기야 네가 끓여 먹어. 그래서 아들이 끓여 먹었답니다. 어느 집이나 어려움이 있고 어느 누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지금 낙심해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째서 그렇게 낙심하였느냐? 너는 어째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네 눈에 보이는 그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그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 왜 그렇게 힘드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해 있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끝을 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살은 다 부패해서 다 날아가 버렸고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바싹 마른 가지처럼 뼈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은 똑똑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이 그 뼈들에게 들리게 하라. 그러면서 뼈들에게 그 힘줄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살들이 차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지게 하고 생기가 불어나게 하라. 그래서 생기가 불어나게 하라라고 말하니까 그 뼈들이 점점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뼈가 맞춰지고 그리고 살들이 힘줄이 붙게 되어지고 살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지면서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을 때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거든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점점 세계사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878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생기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하잖아요. 없어졌던 나라가,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라가 그렇게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바라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명철과 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두 번째로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소년은 잘 지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정도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하라프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새 힘을 얻는다라는 뜻도 있고 새싹이 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을 해보자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싹이 난다, 새 힘이 나는 새싹이 난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힘 같은 싹이 난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라는 말의 뜻은 그저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병행법이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찾을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여러 번 반복하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병행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도 병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힘을 얻는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새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날아가고 자력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참새 같은 사람입니다.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떤 조류냐면은 공기역학적 방법으로 비행하는 조류입니다. 공기역학적이라는 것은 활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알바트로스라는 그 바보새를 보았죠. 그것도 공기역학적으로 날아가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날개를 자기의 힘으로 퍼득여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오고 폭풍이 왔을 때에 자기의 날개의 각도를 맞춤으로 인해서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새가 독수리와 같은 새입니다. 풍랑이 옵니다. 여러분, 독수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면초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앞으로 가도 막혀있고 뒤로 가도 막혀있고 옆으로 가도 막혀있습니다. 도저히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늘은 열려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독수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참새와 같은 사람은 아주 사람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 사업하려고 하고요, 혼자 힘으로 공부하려고 하고요, 혼자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고요, 자기 혼자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지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독수리 같은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지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 은퇴하셨는데 그 전에 안산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안산교회 부임했을 때에 그 교회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은 1년에 한 번씩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그 총 남성교회 회장님이, 남성교회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헌신 예배는 사회는 누가 보고, 기도는 누가 하고, 특성은 누가 하고, 간증은 누가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뭐 헌신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이게 헌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헌신 예배니까 이게 헌신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겠죠.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매 해마다 해왔던 것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그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장로님, 이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헌신 예배까지 모든 남성교회 그 형제들에게 서약사를 받아오십시오. 사인을 받아오십시오. 무슨 사인이냐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직장 생활하겠습니다 라는 사인을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장로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헌신 예배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도 사인하기를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사인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인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사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헌신 예배 하지 맙시다 라고 해서 헌신 예배를 안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일주일이 있다가 다시 그 장로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저 혼자만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만이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해 왔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장로님은 주유소를 경영하시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요즘에야 뭐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은 카드로 결제하면은 영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만 해도 영수증이 필요하면은 간이 영수증을 써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이 영수증을 써줘야 되는데, 기사들이 주로 기름을 넣으면은 백지 영수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는 좀 더 금액을 많이 적어서 내기 위해서 백지 영수증을 요구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적어서 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계약에 서약했잖아요.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백지를 못 드리고 제가 정확하게 주유한 만큼만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주유소가 여기밖에 없냐고. 100m만 가도 또 주유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고객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습니다. 아니, 영수증을 안 주니까. 그게 공장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단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에요. 목사님도 괜히 자기가 이야기 가지고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장로님 저렇게 망하면 안 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희한하게 지나가던 차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적자는 면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자라도 면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1년이 지났을 때에 그 지역의 모든 기사들에게 소문이 다 났습니다. 거기 가지 마라. 거기는 백지 영수증 안 주고 금액 정확하게 적어준다. 가지 마라. 온통 기사들이 다 소문나니까 기사들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한 번은 회사 경영자에게도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경영자가 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 앞으로 여기서만 기름 넣어. 여기서 기름 안 넣으면 내가 인정해 주지 않아. 또 그 경리부의 부장님이 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만 기름 넣으세요. 안 그러면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박 났대요. 이러면 우리는 대박 난 것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점에서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한 해 동안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새 같은 인생, 닭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독수리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